6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노아 시대에 내렸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불도 무섭지만 물도 무서운 것은 화재 뒤에는 재난으로도 남지만 물은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시대를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겐 축복인 것이죠. 서로 연합하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1056년 후의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서 노아 탄생 126년 전에 아담이 이제 처음으로 자연사했고 노아 탄생 14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셋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탄생 69년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녹이 승천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장수해서 자손을 낳다 보니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충만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번에 배웠죠. 에노스를 낳을 때 너무나 힘들게 낳아서 산모도 죽을 고생하고 에노스도 죽을 고생하고 태어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이제 위기를 만나다 보니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2절 2장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을 기웃거려 보니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이 잘해놓고 살더라. 그리고 이쁘더라.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어 살게 됩니다. 섞어 살면서 그들의 우상도 그들의 습관 문화도 잘못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풍습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사람만 많아졌지 우리가 전에 배웠죠.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사람이 인산이 있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넘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이 가득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좋은 일도 있지만 사건 사고가 끊임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 위에서 내려다 보니 항상입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적이 언젠데, 창세기 6장 몇 페이지입니까? 몇 장입니까? 얼마 넘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아들 딸 중에서 근심되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한 것은요, 쓸어버리시기 직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전에 에녹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무두셀라 아들 969세를 살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승천하시게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의로운 사람을 먼저 올려가시고 그 다음에 홍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시대를 살게 하셔서 이 교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찾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승천 휴거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배역한 모든 백성들은 창세기 6장 7절 말씀처럼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노아야 문 좀 열어줘라. 구원의 방주 문을 두드려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비를 내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성을 잃어버리시고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겁니다. 무두세라를 120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서 969세까지 살게 할 텐데 120년 동안의 기회를 줄 테니 그 안에 돌아와라. 그 안에 회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두셀레가 그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 구약에만 35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구약에 1517번, 신약에 318번, 모두 1835번이나 경고하고 나오신다고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도통 들어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렇게 하시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렇게 많은 전도를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시대와 다름없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남의 일이고 내 일 아니고 바보같이 여깁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노아처럼 배 만드는 일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 정신 나갔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속에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은혜라는 말은 하난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 뜻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호의를 베푼 하난, 은혜를 입은 사람. 근데 좀 더 풀이해드리면 하나님이 노아를 하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은 은혜를 입었다는 건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엊그저께에도 똑같은 장소에 이전에도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똑같은 어머니가 유모차에 4살, 3살, 2살짜리인 거 하나 유모차 싣고 하나는 걸어가고 하나는 업고 갔는지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2톤 트럭이 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3명은 가망이 없습니다. 남편은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그 어린아이가 하늘나라 올라갔으니 그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연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은혜의 사랑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불쌍히 여기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깊이 감동을 주시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불쌍히 보시고 사랑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노아도 그 노아 시대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을 지었을 때 후회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혼자 의를 지켰고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났더라, 노아가 훌륭하더라, 인품이 있더라, 어떤 행동이 바르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가 올 줄은 알았죠. 어제부터도 왔죠. 그런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못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정예 멤버는 다 오셨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오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방주를 설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알아서 만들어라가 아니고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고 감시만 하시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만들어라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설계 도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설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지키면 축복이요, 어기면은 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산에 오를 수 있는 기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력이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힘들니까 가족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인과 함께 합세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가 연합했습니다. 가족들이 소중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언제까지 만들어? 독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세월을, 어마무시한 세월을,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도 겸비하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노아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노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120년이 후딱 지나갔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에는요, 처음부터 키가 없었어요. 배에서 키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고, 풍랑이 있을 때 뒤집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틀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파도를,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키인데, 그 키는 아예 설계 도면에 없었습니다. 또 노아는 아무리 무식해도 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키가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설계 도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물 위를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배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않은 배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더 좋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싼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배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배는 배 같지도 않습니다. 크기만 크지 도대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없는 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던 그 배는 물 위를 떠다닐 수 있었고 땅이 마를 때까지 정확한 위치에 무사히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키를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정착할 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좌표에 정확하게 정박하게 되더라고요.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창세기 7장 1절에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의로움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 하지 않고 바보스럽다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런 가득한 포악한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거죠. 누구를요? 의로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비가 이렇게 폭우가 와도 변함없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어둡다고 비가 온다고 하나님 못 찾지 않습니다. 오늘은 쉬자 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찾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 나가는 건 사회에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교회 그만두고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눈치 보고 배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왕따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그룹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고 생활하는 것이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또 훨씬 많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혼자라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한다 끝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뭐야? 아니 은혜를 주시려면 무슨 돈을 주시든지 주머니에 돈이 생기든지 지갑에 돈이 들어오든지 크레딧 카드를 하나 주시든지 뭘 해야지. 그게 은혜 아닌가? 근데 뭐야? 배를 만들라고? 그것도 120년간 그것도 축구장의 크기보다 더 큰 크기를. 이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감당해라.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명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멸망하는데 그 가정만 든든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 노아 한 사람이 똑바로 살았더니 아내와 자식들이 덤으로 구원을 받구나.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여러분이라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면 그 방주 안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어떤 포인트냐? 노아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수고해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거두는 빌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의시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저에게 해주시는 격려와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요. 뭐 대부분 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만 멈춥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방주에서 아라랏산 도착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시작되었고 무려 37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몸도 찌뿌둥하고 1년 넘게 그 안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냄새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제 자연의 아름다운 땅에 나왔으니
뛰어다니고 정말 뭘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의 장막을 짓는 것보다 야 오늘 당장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야 빨리 장소를 알아보고 나무를 자르고 자를 도구를 찾아보고 야야야 뭐 해라. 바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다시 또 비가 올 줄 모르니 빨리 해야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장막을 짓기 전에 먹을 것을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정말 A급 중에 특 A급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매일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직접 그것도 대면 나와야 되느냐? 홈페이지를 봐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감사를 잊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부터 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헌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제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는요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제일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벽 예배는 특히 한국 기독교 특히 순복음 성도라고 하면은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이 번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뭘 다짐합니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유익을 굳지 않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 감사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보고 목회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을 복을 주시는구나. 다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엉뚱한 사람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엉뚱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감사를 받으셨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내가 노아를 구원했을 때 얘는 분명히 먼저 제단에 감사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의 안목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예상대로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입고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향기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 가정을 보존케 하시며 우리 가족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며 안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새벽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방주되는 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이 되게 하시고 새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와 헌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